말씀은 이사야 35장입니다. 구약성경 1007페이지 이사야 35장입니다. (35장)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냥이의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본문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가 또 도래했음을 또 이렇게 또 내려지는 심판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비옥하고 풍요로웠던 에돔이 황폐한 광야가 되는 그런 심판의 말씀과는 달리 구원의 일은 이 광야 같은 메마른 땅과 사막이 무성한 꽃들로 아름다움을 얻으며 기뻐하게 되는 날입니다. 이사야는 비록 멸망하여 포로로 끌려가 그런 황폐해진 이스라엘이 결국 다시 회복되어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그들의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볼 것이라 선언합니다. 또한 선지자는 오랫동안 짓눌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과 몸을 굳세게 하여 힘을 낼 것을 권면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복하시며 구원하시는 그날이 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회복의 날 이스라엘은 더 이상 광야와 사막이라 부를 수 없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시온상, 예루살렘 성으로 가는 그 거룩한 길, 그것이 생기게 되어서 오직 구속함을 입은 하나님의 참 백성들이 안전하게 그리고 그런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찬양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향해 나아갈 것입니다. 그들이 도착한 새 예루살렘에서 그들은 완전한 기쁨과 즐거움을 얻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유력한 두 대선 후보와 또 소속 정당들이 당선을 위해 열심히 유세를 마친 후 결선 투표 그 결과가 또 나오는 날입니다. 아마도 승리한 쪽에는 환희의 기쁨이, 또 패배한 곳은 아쉬움과 슬픔이 찾아올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이 도래하는 그 마지막 날은 이처럼 대립하는 두 진영의 경쟁의 결과가 나오는 날이 아닙니다. 마치 높은 기둥에 걸려있는 큰 대야에 물이 점점 차오르다가 가득 차게 되어서 완전히 뒤집혀 그 가득 찬 물이 다 쏟아지는 그런 날처럼 모든 것이 다 뒤바뀌는 날이
될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은 그날이 그 비참했던 인생, 메말라 버린 심령이 넘치는 기쁨으로 가득하게 되는 그런 완전한 전환이 있을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이는 지난 이사야서 11장에서 소개했었던 그런 평화의 나라가 임하는 날입니다. 세상을 억압하던 거짓 왕의 통치가 끝나고 평화의 왕의 그런 평화의 통치가 시작되는 날. 그런 그날의 특징은 우리 눈에 잘 보이지 않았던 여호와의 영광, 그리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밝히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얼마나 사람을 사람답게 할 수 있는지를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듣지 못했던 그런 영혼들이 보고 또 들을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1972년 10월 17일 민주화를 갈망하던 우리 국민들의 발행과 달리 유신을 선포했던 대통령의 계엄령의 공포처럼 작년 12월 3일부터 지금까지 민주주의가 위협받은 지난 6개월의 시간은 저에게도 매우 가슴 답답한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마치 정치 이념의 대립과 경쟁처럼 포장되어 있었지만 실상은 수십 년 전 피 흘려 쟁취했던 그런 민주주의를 송두리째 앗아가려 시도했던 그런 공포의 날들이었습니다. 어떤 대선의 결과가 나오든 저는 민주주의가 다시 지켜지는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의 이런 보이는 싸움을 넘어 보이지 않는 영적 통치의 그런 새로운 도래를 향한 소망이 무엇인지 작게나마 느낄 수 있는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진정 민주주의와 국민이 주권인 나라를 지키려 했던 자들에게 임하는 그런 기쁨보다 비교할 수 없는 구원의 날의 기쁨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만 임할 것임을 우리가 믿고, 그날 그 거룩한 여호와의 길이 열리는 그 날을 끝까지 소망할 힘을 얻기를 바랍니다. 민주주의는 영원하지 않죠. 사람이 하는 개혁과 그리고 사람이 이루는 이런 변화, 이것들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날은 완전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소망하며 또 그것을 주님 앞에 구하며 이 땅에서 우리가 피할 수 없는 눈물과 아픔과 고통들을 우리가 인내할 수 있는 그런 힘도 얻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의 거룩한 길이 열리는 그날, 그날이 얼마나 기쁜 날인지를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 땅에 작은 일들을 겪으며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억압받던 사람들이, 자유를 빼앗겼던 사람들이 자유를 얻고 그 억압이 풀리는 것을 경험하며 진정한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날이 얼마나 기쁘고 아름다울지를 우리가 더욱더 소망하게 됩니다. 오늘 대선이 있는 날인데 아버지, 이 대선의 그 과정과 또 결과가 어떤 한쪽의 완전한 승리를 보장해 주는 날이 아니라 우리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날의 기쁨과 또 그날을 소망하는 자들의 그런 기쁨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또 맛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 땅에서 이러한 변화와 또한 자유가 지켜지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조금이나마 맛보면서 우리가 더욱더 주님 보이지 않던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보이는 소망으로 또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열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특히 믿는 자들이 어떤 우리나라의 정치적인 그 결과와 그 방향과 또 대선의 일들을 가지고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 나라처럼 여기는 것이 아니길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땅을 넘어선 아버지 그 땅을 향한 그 땅의 시민으로서 온전히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또 그렇게 마음을 지키며 기도하고 아버지,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일들이 일어날 때 우리가 온전히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온전히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천국 시민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